우리 세상을 살면서, 하루를 살면서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 내리락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멀리 있지 않고 참 가까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를 듣고 기분이 좋아 천국에 올라가기도 하고,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큰 아픔이 되어서 그 말 때문에 지옥에 내려가기도 합니다. 엘리야 선지도 다르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죠. 그런 바알 선지자 450명과 영적 대결에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그런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숙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알 선지자를 따르던 이스라엘 아합 왕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 어떻게 모든 바알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합 왕보다 한 수 위가 바로 아내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이 사실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너가 죽인 사람들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이세벨 왕비는 권력을 가진 이 이세벨이 그 힘을 가지고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협박하며 엘리야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합니다. 엘리야는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 도망을 갑니다. 이스라엘에서 브엘사바 광야까지 약 200km 달하는 거리를 한달음에 초인적으로 도망을 갑니다. 엘리야는 홀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광야에 있는 한 루뎀나무 아래에 앉습니다. 그런 그 나무 아래에서 그가 원한 것은 죽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바로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만하면 됐습니다. 차마 스스로 죽지는 못하니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는 기도를 엘리야가 드리고 있습니다. 목회 상담학자들은 엘리야의 이러한 심리 상태를 가리켜서 한마디로 울분의 상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울분이란 모멸감, 모욕감, 패배감을 지니고 복수심과 무기력감을 지속적으로 느끼는 정서를 가리켜서 울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울분의 상태에서 정서적으로 피해의식, 자책감, 공포, 의욕상실, 자살 충동, 불쾌감, 공격성, 낙담 등의 반응을 보입니다. 이 정서가 몸에도 영향을 끼쳐서 신체적으로 식욕부진, 수면장애, 육신의 통증 등을 호소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였지만 이세벨 한 사람의 말을 듣고 무력감과 분노와 자기 비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이지를 않습니까? 이세벨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어요. 가족일 수도 있고 성도일 수가 있고 지인일 수 있습니다. 그 이세벨의 말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짜증과 분노가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울분 때문에 마음이 지쳐 몸이 탈진한 엘리야가 나무 아래에 누워 쓰러져 있을 때 천사가 찾아와 그를 어루만집니다. 그에게 일어나서 먹으라 합니다. 그가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이 있고 한 병 물이 있어.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에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엘리야는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먹고 마시고 다시 눕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말합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단단히 먹으라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 음식을 먹고 마시고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 들어가서 어디에 갔는가? 동굴을 찾습니다. 동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동굴에 있는 엘리야에게 임하시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동굴에 있느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가 답을 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자를 죽이고 있습니다. 오직 나 한 사람 남았는데 내 생명도 찾아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긴 결과가 고작 이것이냐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볼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동굴에서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십니다. 그가 동굴에 나와 여호와 앞에 섭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있지만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땅을 흔들 지진 다음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 후에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고서도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굴어기에 섭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그에게 다시 임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내 음성을 듣고서도 왜 다시 동굴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때 엘리야는 조금 전에 했던 말 토시라 틀리지 않은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결과가 고작 이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엘리야의 말과 생각이 여러분의 말과 생각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도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예배 드렸을 것입니다. 주일 예배 한번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데도 열심이었습니다. 수십 권의 성경을 사면서 성경을 읽는데 열심을 품었을 것입니다. 나의 평생 주를 위하여 산다고 살았을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나 역시 내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긴다고 하였는데 지금 내가 처한 형편은 왜 이 모양인 것에 불과합니까? 내가 실패자 같아 보입니다. 세상에서 나 홀로 있는 것 같습니다. 화가 납니다. 울분이 찹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사람들도 보기 싫어 나만의 동굴로 들어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15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러십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너는 내 길을 돌이켜라. 너는 내 길을 돌이켜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세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한 님시 아들 예후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미션을 엘리야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의 길을 돌이키라 말씀하십니다. 동굴로 숨고 자란 너의 길을 돌이켜 세상으로 나아가라. 세상에서 너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 그 사명 어떤 사명입니까? 3명의 사람을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아람의 왕을 세우고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엘리사를 너를 잇는
선지자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란 자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란 자 엘리사가 죽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땅에 아합 왕과 이세벨이 득세하고 있지만 너가 세 명의 사람을 세울 때 그 세 명이 아합과 아사를 이기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가 보기에 세상이 캄캄해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바알에게 무릎 꿇은 것처럼 보이지만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한 우리나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정확히 2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사람과의 만남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른바 집에 머무는 집콕 생활을 2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외로움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짜증과 분노와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집이 출구가 보이지 않는 동굴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도 본문의 엘리야처럼 울분에 차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도 만나기 싫고 사람들도 꼴보기 싫고 그저 나만의 동굴에서 혼자 있고 싶지는 않습니까? 나 스스로의 동굴에 갇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시체처럼 냄새를 풍기면서 그냥 무기력하게 누워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동굴에 있느냐? 너는 동굴에서 나가서 요 앞에 서라. 세 번째, 너희 길을 돌이켜서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태어난 아담 가이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담 가이벨은 부모와 함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8살 때 심한 안지를 알아서 실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육체의 마른 장애 가운데 가장 힘든 장애가 시각장애라고 하지 않습니까? 8살 때 실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담 가이벨은 신앙의 힘으로 역경을 딛고 일어났습니다. 타고난 음악적인 재능과 노력으로 많은 찬송곡과 성가곡을 작곡하였고 가이벨 음악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종교 음악에 이 성가 음악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이벨에게 또 한 번의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그의 사랑하는 무남 동료 딸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위가 일하고 있는 제철 회사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위가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보다도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기에 그의 슬픔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딸이, 내 사위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겨왔던가. 어찌 이런 일이 우리 가족에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내 눈도 모자라 딸의 사랑까지 앗아간단 말인가. 가이벨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스러운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회 장례식을 마치고 시간이 좀 흘렀을 때 가이벨은 절친한 친구인 찬송작가 찰스 마일즈를 찾아갔습니다. 자신의 슬픔을 말하고 위안을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고통스러웠던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친구에게 모두 풀어놓았습니다. 마일즈는 그 어떤 말로도 친구를 위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가이벨은 마일즈에게 부탁을 합니다. 친구여, 찬송시를 지어주시게. 매 절마다 부드러운 감정이 깃들고
소망을 잃은 자에게 소망을 주며 고달픈 자에게 힘을 줄 수 있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침상에 누워있는 자에게 부드러운 베개와 같은 노래가 찬송이 되었으면 좋겠네. 1912년 3월 어느 날 마일저 요한복음 20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읽으면서 이 마일저가 큰 영광을 받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런 찬송시를 써 내려갔습니다. 그 가사에 아름다운 곡을 붙인 곡이 바로 우리 찬송가에 있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찬송입니다. 이 찬송가의 영문 제목은 I come to the garden alo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홀로 동산에 왔다는 뜻입니다. 안식구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홀로 예수님의 시신을 둔 무덤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텅 빈 무덤 밖에 서서 마리아는 하염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누군가의 음성을 듣습니다. 마리아는 처음에 그가 동산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마리아라고 이름을 불렀을 때 비로소 그가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돌이켜서 라본이라고 히브리 말로 부릅니다. 라본의 뜻은 선생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음으로 말미암아 슬퍼하던 막달라 마리아는 그 동산에서 그 새벽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는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죽음의 동산에서 부활의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녀의 절망은 희망이 되었고 그녀의 슬픔은 기쁨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를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주를 보았다. 내가 부활의 주를 보았음을 그녀는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은은히 소리 들으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기에 쟁쟁하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부활의 예수님은 그날 저녁 때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꼭꼭 닫았습니다. 주님은 오셔서 그 가운데 서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님인 줄 알고 주를 보고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두려움 가운데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집에 문을 닫고 마음을 닫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십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파송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 가운데 예수의 증인으로 살라고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고 보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길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때문에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여러분의 동굴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동굴에 나와 주님 앞에 서시고 주의 세미한 음성을 말씀을 통하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성령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이 남은 평생을 통하여서 신앙의 좋은 후배들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올 한해 3명의 사람들을 서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십시오. 순장들, 여러분의 순식구들을 좋은 순장으로 키워내셔야 합니다. 교회학교 교사들, 그 맡은 학생들을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저보다 귀한 그 새 가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새로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만의 동굴에서 나와 성 가운데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이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